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아마 믿음이 좋다는 칭찬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집사님 믿음이 좋네요.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왜 그렇게 크세요? 그러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와,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이러면 아마 가장 행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당시에 네로가 이렇게 아주 박해를 심하게 했던 로마대 화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로의 박해가 극심해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를 1절, 7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내 믿음의 확실함은 검증됐다는 거예요. 내가 연단해서 검증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진, 불로 연단해도 단단하게 만든 24K 금보다 더 귀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 믿음이 뭐냐면 정금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3주를 거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9절까지 3주에 걸쳐서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왜 정금보다 귀할까? 정금 같은 게 아닙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일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죠. 보지 못하였으나, 이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를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지금 현재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는 어떤 색깔인지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의 키가 큰지 작은지,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평범했는지, 예수님 목소리 톤이 좀 높은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인지 낮은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인지, 목소리 색깔이 어떤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머리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안다. 그러면 전보다 뭡니까? 그 성하에서 보고. 이게 성하에서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백인처럼 피부가 하얗고,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미국 교회는 예수님은 백인 예수님인데, 흑인은 아니야. 너희들은 유색인종은 아니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몰라요. 못 봤어요. 나 예수 잘 아는데요? 예수 잘 아는데요? 아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까마득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한대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한대요. 아가파오.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분이 머리 색깔이 어떤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냥 얼굴 모양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한대요. 믿는데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믿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믿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대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요, 일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그의 삶에 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근데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이 당사가 사랑한다는 이것도 그냥 현재형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내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왜 보지 못한 예수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왜 보지 못한 그 예수가 그렇게 믿어질까? 왜 보지도 못한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내 삶은 엉망인데도 그냥 그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올까? 도대체 이건 어디서 왔을까? 얼굴도 모은 적이 없는데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 때문에 행복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예수 때문에 한번 기뻐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내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아, 내 예수 때문에 참 상황이 어려운데 예수 때문에 행복해봐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갖고는 안 돼요. 다 깨져버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그 고난 앞에 수십 번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의지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지는 거, 예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한동안 그냥 멘붕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교리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들 다 모아놔놓고 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놔놓고 교리반을 했는데 거기에 45세쯤 되는 안수집사가 있어요. 안수집사가 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성가대, 그 성가대의 대원이에요.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나 예수가 안 믿어져요. 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성대대도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어요. 보지 예수님 얼굴도 안 봤어요.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몰라요. 피부 색깔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어요. 막 기쁘고 즐거워요. 막 기뻐 즐거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한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에요. 만약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한 거라면, 우리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우리 신념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라면, 여주로 시작한 것이라면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어때요? 하루에 몇 번이고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걸 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큰 소리 뻥뻥 치고요. 뻥뻥 치고 조금만 일이 어렵고 좌절이 오면 낙담하고 무너지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거든요. 어제 마음이 다르고 오늘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만약 이게 인간의 신념이라면 자기 암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막 흔들리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그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아멘. 기적이란 기적. 아멘.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나온 게 아니니까 내가 무너져도 내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져도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슴물이에요. 창조주의 하사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치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이게 내 열정이나 의지와 노력에서 나왔으면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독실한 불교 쪽으로 관심을, 불교 서적도 보고, 나는 무 이런 게 가슴에 사무쳤던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이 좋고, 그늘이 좋고, 어둠이 좋고, 고독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한 달 정도 나간 것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또 막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있다가 또 더 반감하고 막 이랬던 저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가다가 하나님이 제게 빛을 비춰주시고, 제 안에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믿을 수 없던 내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막 용서섬치기 시작했거든요. 하룻밤 사이
어제만 해도 교회 막 욕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가 내 인생에 빛으로 다가오는 순간에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기쁜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너무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도를 다녔거든요. 전도도 성경도 잘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가 좋다. 제 전도하는 이유 그거 하나. 예수 좋다. 예수 좋다. 예수 좋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신문 쪼가리에 예자만 있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예수자만 있으면 주워가지고 그 다 스크립을 하나씩 하고 신문 쪼가리 뭐 하다가 예수자만 있으면 막 다 스크립하고 그거 쳐다보고요.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기쁘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보지 못했던 예수가 믿어지고요. 보지 못했던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보지 못했던 그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즐거움이 용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어요. 보지 못한 예수 때문에 가슴이 벅차요. 보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사무치고요. 그 사랑에 가슴이 젖어들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요,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 있죠? 다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만 사랑한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뭘 믿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석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가졌으니. 여러분, 믿음의 중심엔 질그릇, 당연히 보배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알맹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니까요.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포장지가 가치를 결정짓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아무리 값지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도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요즘 그러잖아요. 당근이나 할 때, 사기를 칠 때, 막 오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막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박스도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 기대감을 가지고 뜯었더니, 그 돌멩이 백들 들어있고요. 쓰레기 들어있고요. 그 포장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안에 알맹이가 돌멩이고 쓰레기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릴 때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빗자루도 믿음이 효임이 있다고 그래도, 빗자루도. 빗자루도 열심히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 열정?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다른 사람, 종교와 비교하면 우리는 갖다 못 돼요. 불교에서는요,
그걸 동안그 해가지고요, 무엇이 해놔놓고, 가시덤을 해놔놓고 7년 동안 그 안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면서요, 그 믿음의 열정을 보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믿음의 열정 대단합니다. 그 산 막 높은 데 가가지고요, 깊은 창가 한 번에 올라가고 가파른 데 올라가 보면요, 구석구석마다 촛불 켜놨어요. 어찌까지 사람이 어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촛불 켜놨어요. 제가 아는 무당이 어느 날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 움직인대요. 왜 그랬더니 산기도 가갖고 떨어져갖고 허리 다쳤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의 믿음의 열정은 대단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막 꽃 뜯고 막 자기 자해하면서 막 그 믿음의 열정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그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알맹이가 쓰레기니까, 알맹이가 돌멩이니까. 그런데요, 껍데기는요, 그래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그 안에 담아 있으면 그 선물은 다이아몬드란 말, 다이아몬드. 선물은 내용이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포장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노력,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포장지예요.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맹이는 예수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평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이 누구냐? 길이란 말이야.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는 생명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려면 내 열정이나 노력이 내 목적지에 도착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탄 열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행 KTX를 타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행 KTX 타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 열차예요. 그 열차를 타고 이내 부산에 가는데 잘못 탔다 이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아무리 내가 부산 쪽을 뛰어도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최종 결과는 길과 진리인 예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이 아니라, 믿음인 대상인 예수에게 우리가 올라탔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되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지는 내 안에서의 어떤 뜀박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북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간다는 뜻인데요. 이 사마천의 사기의 백이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 파리와 같은 메밀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파리는 날개질을 아무리 해도 오리를 못 가는, 오리를 못. 그러나 이 천리마의 꼬리에 이 파리가 붙으면, 파리에 붙으면 이게 천리를 가르친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면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꼬리, 그 믿음으로 꼬리에 붙어만 있어도, 믿음으로 붙잡고만 있어도, 우리는 천리, 하늘과 땅의 전체를 가진 천리를 갈 수 있는 거야.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근처를 가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떤 노력 열정은 파리의 날개짓 같은 거예요. 날개짓. 파리의 날개짓 같은 거예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그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으면, 할렐루야. 이 때문에 천리를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경을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하늘은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자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보여. 내 믿음이 잘 안 보여도요, 내가 아주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가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이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많은데 막 불평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다가 그래요.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발 하고 막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눈을 또 뜨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고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믿음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듣고요.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행편없어. 예수님 볼 때도 참 많잖아, 믿음. 해도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도 잠잠하게 만든 능력을 낸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움직이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에요.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갖고 예수님이 역사했다면, 믿음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사역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제자들 다 죽었겠죠. 믿음이 더 그리 되겠냐? 그게 주님의 역사는 그게 안 되거든. 믿음이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대상인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니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보셨죠? 큰 배 보면 큰 배가 막 좌우로 하는데요. 막 근데 넘어질 것 같은데 그 큰 배는요, 엄청난 큰 배는요, 태풍 속에서도요 잘 짓고 막 어떤 풍랑 속에 자기를 지키고 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배 밑에.
이게 뭐냐면, 요 생긴 게 여기 자이로스코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길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게 평행을 유지해요. 그러면 이쪽에 90도로 딱 배가 넘어지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이 자이로스코프가 확 돌아가지고, 이쪽을 딱 잡아줘요. 파도가 이쪽을 치잖아요. 치면, 거기에 싹 돌아가지고 또 잡아줘요. 이 자이로스코프가 앞에서 딱 잡아주니까, 어떤 풍랑이 와도 그 배는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의 파도가 오고요.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올지라도 내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이로스코프가 돼가지고 딱 붙잡아주니까 수평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는 평안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그 평강이 우리를 막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은 파도가 와도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넘어가는 배의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니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 뭐가 염려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계셔요.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몸을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고정점을 달라. 그러면 나는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한란의 무게가 막 온다 할지라도 고정점, 지렛대의 고정점이 딱 있으면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세상을 이기는 고정점이에요. 이거 할 수 없어, 안 된다 할 때 주님은 내 삶의 고정점이 되어서 그것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있는 게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한 안개 넘어 계신 주를 뵙지 못하나 인침받은 영혼의 거울에는 주의 보혈 선명하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약속의 별을 따라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영원한 도선을 향해 걷네.
걱정 나의 공로 아닌 하늘이 내리신 신령한 선물 그 강권하시는 은총의 물결이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이끄네.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언어 너머의 거룩한 신비 아는 발레토스 인간의 입술로는 영원 못할 영광의 환희라. 불로 연단하여도 결코 새하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 장차 주님 마주할 그날에 나의 찬송과 면류관 되리라. 곱신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부덤을 고정점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견고한 시면의 주이 되시네. 육신의 빛을 잃고도 보좌의 영광을 읊조리던 종처럼 나의 어둠은 오히려 주를 대면하는 찬란한 빛의 통로 되리.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언어 너머의 거룩한 신비 아는 발레토스 인간의 입술로는 영원 못할 영광의 환희라. 불로 연단하여도 결코 새하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 장차 주님 마주할 그날에 나의 찬송과 면류관 되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그 장엄하고도 신실한 언약 잠시 잠깐 우면 구름 타고 오실 신랑의 얼굴을 대면하리. 세월이 가는 주름마다 주를 향한 영가를 주기고 마지막 숨결까지 정금보다 귀한 이 믿음 끝내 지키리라.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언어 너머의 거룩한 신비 아는 발레토스 인간의 입술로는 영원 못할 영광의 환희라.